예배를 통해서 아둘람 굴에 우리가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불신앙을 내려놓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불안함, 이 감정이 치유되어질 때 결국은 여러분 불평까지 우리가 다 사라질 때에야 진정한 안식이 가능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 가장 큰 안식을 얻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식과 평강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으로 최선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사 참된 평안과 안식과 예배를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배와 안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안식일 해서 율법으로 정해놓았고 그 안식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삶이 안식하기 힘든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주간 우리 말씀을 봤던 것처럼 아둘람 동굴에 사람들이 피했는데 누가 피했습니까? 마음에 원통한 모든 사람들, 빚진 모든 사람들, 환난을 당한 모든 사람들이 갈 길을 잃어버리고 그래도 살겠다라는 그 굴로 찾아들어서 거기에서 뭘 얻었습니까? 안식을 얻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안식을 얻은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갑자기 빚진 것들이 해결되거나 환난이 끊어지거나 혹은 마음의 원통함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그 아둘람 현장에서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졌을까요? 그것이 예배와 안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자, 서론적인 부분으로 먼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자기소개를 할 때도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소개하냐면 내가 되고 싶은 상상을 가지고 난 그래도 믿음이 있어. 난 그래도 예배 잘 드려. 난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자기가 바라고 소망하고 되고 싶은 것을 가지고 소개를 많이 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내가 누구인가를 스스로 알아볼 수 있는 게 어떤 것입니까? 한 번은 제가 이렇게 휴대폰 같은 경우에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딱 뜹니다. 알림이. 이번 한 주간은 몇 시간 사용하셨습니다. 그 중에 넷플릭스는 몇 시간이고 유튜브는 몇 시간, 이게 쭉 떠서 우리가 뭐 거짓말할 수 없게 보여지게 됩니다. 결국 나는 나를 소개하고 나를 표현할 때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말하지만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거 시계, 시간. 또 하나는 뭐냐면 지갑. 이 두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시계와 지갑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우리의 마음과 몸이 향하는 방향이 나옵니다. 일주일을 살면서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들였잖아요. 거기 우리 마음과 몸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지난 주간 뭐 하셨습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뭐 하셨습니까? 제일 돈을 기쁘게 썼습니다. 세뱃돈을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죠. 근데 이 여러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까지 와서 엎드려서 절하고 그리고 덕담을 하고 했을 때는 내 이 있는 용돈 그것을 꼬깃꼬깃 해서 하나하나 새 돈으로 바꿔가지고 줬다. 그 말은 뭡니까? 내 마음이 비록 평상시에는 떨어져 있지만 우리 자녀들, 손자들, 손녀들, 자식들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 지갑을 연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마음과 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핑계할 수도 없고 정확한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알 수 있으려면 내가 원하는 모습을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한 주간을 살면서 시간을 썼는가, 그 사람이 어디에 돈을 쓰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베풀었는가, 이것이 사실 저와 여러분입니다.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에 살면서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어디에 썼습니까? 저는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운전하는 데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왔다 갔다 운전하는데. 왜냐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 고향에 또 찾아뵈야 될 분들을 찾아보니까 운전하는 데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서도 고정적으로 떼어 넣어서 이 시간은 소중하니까 이 시간은 떼어서 뭔가를 하겠다는 시간이 있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 마음이 그 바쁜 가운데도 여러분 가장 바쁠 때 무엇을 먼저 포기하십니까? 가장 바쁠 때 예배입니까? 아니면 헌신입니까? 아니면 기도입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이죠. 편할 때는 여유 있을 때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바쁠 때 먼저 포기하는 것, 그건 우리가 말은 하지만 사실 그건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동시에 여러분 어디에 썼습니까? 진짜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그렇고 이 할아버지 댁에 이렇게 우리 아이들하고 또 가는데 거기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 우리 아버님께서 용돈을 줘야 되는데 식당 이제 아주머니하고 대화하는 게 그 얼마나 용돈 줘야 되느냐? 중학생한테, 고등학생한테, 대학생한테. 그래서 옆에 식당 아주머니가 뭐 아껴서 말라고 그냥 다 주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소비하는 그것이 결국 내 마음이 가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그 질문이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불편하죠. 왜냐하면 맞닥뜨려야 되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고 싶지만 실제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여기에 시간을 많이 쓰고 저기에 내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막상 내가 바라는 사람하고 살아가는 나하고 잘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해지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비슷합니다.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다면 그 불편함은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계와 그리고 우리 시간과 우리 지갑, 돈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라는 건 뭐예요? 계산한다는 거죠. 제대로 계산해야지 회개가 됩니다. 돌이킬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 얻는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삶이 정확하게 해결을 해야지 얼마만큼 들어가고 얼마만큼 나오고 내 삶의 시간을 얼마만큼 쏟고 그 결과가 뭔가를 알아야지, 그렇다면 직면해야지 정확하게 돌이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계와 지갑이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도 가능한 거죠. 나라는 사람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한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상히 여기는도다. 한 가지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사람 다 이상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본문이 이겁니다. 이 한 가지 일이 뭐였는지 압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일이에요. 근데 38년 된 병자, 우리가 오래된 문제,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불치병, 혹은 운명과 같은 내 삶에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 그거 가지고 끙끙거리면서 흔들리면서 어렵게 살고 있었는데 그 베데스다 목가에 예수님께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안식일은 안식하고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근데 그날에 이 병자가 구원을 받고 자기 자리, 누웠던 자리를 챙겨서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볼 때 뭐냐? 안식일에 이 사람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 챙겨서 들고 가니까 너 왜 안식일에 일해? 이런 겁니다. 다 알아요. 그 38년 된 병자가 얼마만큼 고통당하고 얼마만큼 힘들었다는 걸 다 아는데 사람들은 뭘 보냐면 그 사람이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이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일을 본 것이 아니라 그건 상상도 못한 일이고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본 게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라 했다. 안식일 날은 뭐 하지 말라 했다. 하지 마라 하면서 너 왜 일하느냐 이런 겁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참된 생명의 빛을, 복음을,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순 껍데기 거를 가지고 뭘 합니까? 말은 하지만 진짜 믿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안식을 놓치게 만드는, 예배를, 참된 예배를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드는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불신입니다. 안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불안입니다. 지금 답답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불평입니다. 내가 응답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는 것. 이 불신과 불안과 불평이 저와 여러분이 다 받는 이 안식을 다 쏟아버리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 바꾸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예배 잘 드리고
평강을 누리고 복받기를 원한다라는 방향을 여러분 생각 안 하고 먼저 제일 빠른 길은 뭐냐면 불신앙하지 않고 여러분 불안하지만 않고 불평만 안 해도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다 하더라도 이것들은 분명히 자동적으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제대로 아는 것. 거기서부터 이 한 가지 일, 예수님께서 왜 이 한 가지 일을 가장 중요하게 하셨냐를 제대로 알면 오늘 이 예배가 참된 평강과 안식으로 바뀌어지는 예배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먼저 고백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불신, 율법을 말하지만 율법대로 못 산다는 문제예요. 다 외치고 말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예배를 잘해야 된다고 하지만 근데 말은 하지만 그대로 살지는 못해요. 오늘 19절에 보면 모세가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 율법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율법 모세 율법 말은 하는데 정작 말은 하지만 너희들 행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면서 말만 뻔뻔하게 하는데 그게 뭐가 참이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몇 개 어긋났다, 몇 개 잘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겁니다. 너 율법을 말하면서 율법을 안 지키면서 도리어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죠. 살인하지 말라는 게 율법인데 언제 우리가 당신을 죽이려 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뭐예요? 당신 귀신 들렸냐? 당신 미쳤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말하죠. 내가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 날에 고쳤을 때 너희들이 모여서 수군거리면서 분노하면서 왜 그렇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우리가 같이 힘을 얻고 우리가 말하면 저 사람이 낫기도 하고 힘도 얻어야 되는데 정작 우리는 불가능해서 버려뒀던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께로 막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아야 되니까 복음도 뭣도 없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난 것도 기쁘지 않아요. 너 잘못했으니까 너 율법 어겼다 라고 정작 말은 하지만 제대로 믿지 않는 것, 그게 불신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게 불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제대로 믿지 않는 거죠. 교회도 가고 신앙생활도 하고 헌금도 다 하는데 정작 그게 일상적인 습관이지 진정의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이 우러나서 하는 행동이 아닌 거죠. 여러분, 하나님 없다 하는 것만이 불신 아닙니다. 하나님 말은 많이 하지만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그게 더 냄새나는 것이고 더 악독한 것이죠. 율법을 말하지만 율법의 중심인 생명과 구원, 그 자비와 은혜는 놓쳐버린 것이죠. 율법 말 많이 합니다. 안식일 지키자고 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마음은 사람을 살리는 방향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방향이죠. 다 말해요. 근데 정작 그 안전뱅이가 일어났을 때, 그 38년 된 병자가 살아났을 때, 그 죽었던 사람들이 힘을 얻었을 때 거기에서 뭐라고 반응하냐면 죽이는 방향으로. 저거 안식을 어겼네. 왜 우리 성전에 오지 않고 예수 말 듣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정작 말은 많이 하지만 그 방향은 사람과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방향으로 가죠. 그게 불신앙입니다. 종교생활을 많이 한다고 오래 믿었다고 제대로 믿는 것 아닙니다. 말만 많이 한다가 아니라 그 마음과 중심이 향하는 곳, 살리는 생명의 방향으로 향해야 됩니다. 말은 믿음인데 마음은 미움일 수 있어요. 말은 거룩인데 마음은 정죄일 수 있어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계속 그 사람 판단하는 거예요. 정죄할 수 있어요. 말은 예배 드립시다 라고 말하는데 삶의 실제 우선순위는 예배하는데 내 일이, 내 욕망과 욕심이, 내 체면이 우선인 거죠. 그것 때문에 예배하는 거죠. 이것이 불신입니다. 불신앙입니다. 조심스럽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계속 밀어내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계속 걸리적거리면서 쫓아내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그때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까지 살리기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핍박하고 그들이 옥죄고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까지 감당을 하신 거죠.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행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너희 중에 율법을 행하는 자가 없다 말한 게 그겁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말 많이 하지만 정작 속으로는 저 예수 죽이겠다, 저 왜 저런 일을 하냐 하면서 속으로는 살인을 했기 때문에 정작 율법을 제대로 지킨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한 순종을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하셨고요, 우리가 못다한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피 흘리면서까지 하셨고, 우리가 못다한 거룩을 예수님께서 온몸을 다해 성취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아, 믿음이 뭐냐?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고 그 믿음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뜻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내가 잘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닙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우리가 38년 된 병자고, 우리가 예수님 욕했던 그 유대인들이고, 우리가 타락했던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뜻과 내 힘으로 예배에 힘써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돌이켜서 이 예배의 자리에 온 겁니다. 그다음 제 다시 떠오르네요. 시계와 그리고 이 지갑. 아, 그렇구나.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이제부터는 이거 잘해야지 저거 잘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시간과 내 생각과 내 육신을 책임지셔야지, 그 믿음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불신앙하지 않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율법을 말하지만 정작 율법대로 못 살았어요. 그게 불신앙이죠.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건 불신앙입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잘 몰라요. 신앙생활도 잘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잘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 앞에 엎드리면서 내 시간과 내 육신과 모든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한다. 그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리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입술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정작 여러분 안식을 바라지만 쉼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불안한 거죠. 나 평안해야겠다, 잠자야겠다. 불면증 있는 분들은 내가 잠자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빨리 자야 되는데, 어서 지금 못 자면 안 되는데 하는, 계속 자고 싶은 마음, 자고 싶다고 하면 할수록 더 잠은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게 불안입니다. 안식은 바라지만 쉼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자, 21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한 일을 행함에 너희가 이상히 여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한 가지 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한 가지 일이 뭡니까? 치유와 회복이었습니다.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고, 불치병자가 살아나는 일이고, 그 평생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갈 만큼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한 그 한 가지 일인데, 근데 왜 사람들은 화를 냈겠습니까? 박수치고 기뻐하고 좋아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 38년 동안 그 자리에 누워있으니까 언제나 저제나 불쌍하게 여겼단 말입니다. 근데 나는 불쌍하게 여겼는데 정작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가니까 왜 화가 났을까요? 치유와 회복, 안식일을 생명의 날로 보지 않고 통제하고 규정된 날. 아, 며칠까지 와가지고 이 시간 딱 예배 드려야 되고, 정장 입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계속 우리가 그냥 들어왔던 그것 가지고 판단을 한 거예요. 정죄를 한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거룩하다. 내가 더 잘 드린다. 내가 더 한다. 계속 그렇게 판단을 하다 보니까 정작 사람이 쉼을 얻고 안식하고 생명을 얻어야 될 그 본질적인 것을 놓쳐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를 들은 게 그거였어요. 23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들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왜 분노하느냐? 안식일에 할례를 하는 것은 더 행동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근데 모세가 그렇게 했으니까 안식일에도 그 일을 하지 않느냐? 왜? 할례를 한다는 것은 내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표를 내는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는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온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살아나게 했다. 38년 동안 병든 그 자를 살리는 게 할례보다 못하냐?
아니지 않느냐. 이 안식일은 사람이 힘을 얻고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날로 지켰는데 왜 너희들은 그거는 싹 빼놓고 일하지 말고 어디 가지 말고 먹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왜 사람을 숨막히게 하고 옥지게 만드느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일이 아니라 그 안식일에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 그리고 무엇보다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살리라고 준 날인데 너희는 왜 그걸 비틀어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느냐. 그게 무엇입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하기 때문에. 좀 쉬고 싶은데 쉬어야 되는데 왜 불안합니까? 우리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안식은 바라지만 진짜 참된 쉼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몸은 쉬는데 마음은 안 쉬어요. 계속 콩닥콩닥 하는 겁니다. 쉬어도 죄책감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쉬고 났는데 더 피곤함이 몰려오고 더 공허함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왜 불안이 우리를 몰아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멈추면 뒤처질 것 같은 거예요. 이 시간 특근하고 잔업하고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은 거죠. 지금 쉬면 손해볼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고 예배드리면 다른 누구 경쟁자는 더 할까? 혹은 예배를 우선순위 했는데 이거 누가 알아주느냐? 사람도 몰라주니까 계속 내가 뒤처지고 내 인생이 꼬일까 싶어서 그 불안함에 마음과 생각과 힘은 얻어야 된다 하지만 말로 하지만 정작 내 마음은 계속 불안함으로 엄습하는 거죠. 이것이 유대인들의 실수였습니다. 생명이 살아난다. 영혼이 구원받는다. 그 병자가 치유된다. 이 안식은 회복의 날이구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회복의 날입니다. 시간 힘을 얻고 가장 큰 은혜를 받아서 그 힘을 가지고 나가야 될 날인데 정작 내 마음은 이 장소에 있는데 내 몸은 이 장소에 있는데 내 마음은 계속 그거 하면서 이 힘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그것은 불안함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제목이 그겁니다. 여러분은 왜 쉬지 못합니까? 저한테도 물어봐요. 저도 주일날 쉼인데 그래도 교육자니까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존사님하고 우리 뭐 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여러분 두려움이 왜 두렵습니까? 왜 불안하십니까? 거룩한 시간 낭비여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예배하는 이 시간 한 시간 낭비잖아요. 이 시간 뭐 돈이 생깁니까? 이 시간 뭔가 다른 게 힘을 얻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예배는 낭비고 안식도 낭비입니다. 더 많이 배워야 되죠. 더 많이 일해야 되죠. 더 많이 벌어야 되죠. 예배가 낭비로 느껴지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딱 보면 예배는 낭비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어디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이 내게 오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보면 안식은 낭비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신뢰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가 멈춰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내가 내려놔도 하나님은 붙드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고백해야 될 겁니다. 내가 아무리 붙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건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멈춰도 하나님은 이 시간 일하고 계시고 내가 내려놔도 하나님은 그것을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점심 식사 이후에 감사함과 세 가지 한번 나눠봅시다. 또 주일날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서 보면서 그래 한 가지 내게는 어떤 한 가지 주실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간 한 가지만 붙잡고 살아가야지 매일마다 그렇게만 고백해보고 실천해보면 우리 직장생활 때 교대를 한다. 우리 아침에 일어난다. 밤에 잔다. 그때마다 잠시 묵상하면서 지난주는 아둘람. 이 아둘람 굴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마음이 원통한 사람이 빚진 자들이 환난 당한 자들이 다 오게 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 다 누가 말은 많이 하지만 진짜 믿음이 뭐고 다 불안해하고 다 불신하고 다 불평하는데 그 가운데 내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엎드리겠다. 이 한 가지 고백과 묵상만 해도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핵심이 뭡니까? 핵심은 뭔가를 하고 안 하고가 아닙니다. 규정을 만들어서 잘 지키고 말 지키고가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는 방향으로 우리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천히 가더라도 방향이 제대로 맞으면
불안해하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요즘에 뭐 주식 많이 올랐다, 뭐 다 올랐다 하면서 나도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불안해하는 사람 엄청 많다 하거든요. 포모 현상이라는데, 이런 방향이 정말로 중요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 사람은 그 앞에서 일회일비하지 않습니다. 그 불안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제 불안을 맡깁니다.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게 하소서. 거룩한 시간 낭비가 회복의 은혜가 되게 하소서. 그렇죠. 불안을 맡기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이거 시간 낭비라 하지만 그게 구별되어진 거룩한 시간 낭비인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육신과 삶을 온전히 회복하는 시간이다. 그러면 이게 낭비겠습니까? 최고의 시간이죠. 그래서 예배는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로. 예, 그게 올 한 해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겠다. 그것이 다른 사람이 볼 땐 낭비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한 낭비예요. 근데 그 거룩한 낭비는 참된 복으로 우리에게 열매 맺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입니다. 이제 불평이죠. 이제 우리가 딱 주의해야 될 게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맞다 아니다 하는 의롭다라고 하는 공의를 외치지만 여러분 껍데기에 매여 있는 삶이 되면 항상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핑계대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을 딱 맺으십니다.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외모는요, 우리 얼굴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외모는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분위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껍데기예요. 그 껍데기를 보고 속을 판단해 버리면 비슷할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결정적인 시기에 순간에 큰 실수를 합니다. 우리가 부끄럽게 될 때가 그거예요. 겉만 보고, 껍데기만 보고 그 속을 미리 재단해 버렸을 때 저와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의롭다,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껍데기에 머물러 있고 매여 있기 때문에 구원자가 오셨는데 죽이려고 모의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았다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고 경배해야 되지 왜 죽이려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보고 나도 그와 같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도리어 분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불평이라는 겁니다. 왜 불평합니까? 불안하고 그리고 불신하기 때문에, 안 믿고 두렵기 때문에 불평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부자된 것 같고 저 사람은 병난 것 같은데 나는 안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계속되면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툭 튀어나온 게 뭐냐면,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게 응답이 없고 은혜가 없으면, 메말라 있으면 우리에게 탁 튀어나오는 게 불평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이 세 가지가 안식을 주먹는 겁니다. 안식을 가로막는 장벽인 것이죠. 불평만 안 해도, 여러분 불신앙 제대로만 믿어도, 그리고 두려움을 벗어나서 불안하지만 않아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참 많은데, 저와 여러분 내 상처, 내 불안, 자기의 의, 내 것, 내가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내 자존심, 그게 저와 여러분을 붙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평이 커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죠. 가정도 가문도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왜 그 명절에 장례식 때 친지들 모이면 싸우는지 압니까? 그 불평 때문에 그래. 옛날에 그게 내게 상처가 되고 그 말이 내게 비수처럼 있는 게 그냥 묻어두고 있다가 만나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 계속되면 공동체, 가정, 가문, 교회까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서 언제 제일 불평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불평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사실이 아니고 추측이 많아요.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그럴 것 같다는 마음이 내게 딱 다가와요. 근데 사단은요, 우리 원수 마귀 사단은 그 마음, 그 생각을 딱 붙잡고 끝까지 당겨버린 겁니다. 사실이 아닌데 추측인데 맞아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람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막 두려움을, 이거 계속 이러면 죽는다, 이렇게 망한다, 두려움 가운데 정작 예수님 앞으로 가지 못하고 계속 우리의 육신으로만 가게 만들면서 결국은 무너뜨리는 불평거리,
투덜거리는 사람으로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두 가지만 고백하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주님, 그 사람 살려주세요. 나도 살려주세요. 그 끝입니다. 불평이 있을 때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불평이 막 몰려올 때마다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람 예수님 필요한 거 아닙니까?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 내 공격해도 아닙니다. 그도 살리고 나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요, 그 불평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공의로운 판단의 첫걸음이 뭡니까? 죄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너 무슨 죄 지었어가 아니라 먼저 구원하시고, 그리고 말하죠. 38년 된 병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병자가 성전 앞에서 베데스가에서 누워 있었지 않습니까? 목가에서. 나중에 낫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성전 안으로 갔어요. 예수님 이름도 몰랐던 이 병자가 성전 안에서 예수님과 딱 마주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때 필요한 거예요. 너 무슨 죄 지었어? 너 뭐 잘못했어가 아니라 그가 구원받고 하나님 만났을 때 이제 그렇게 살지 마. 그리고 제대로 말씀 붙잡고 살아. 그제서야 필요한 것이지,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맨날 판단하는 거죠. 그 불신, 그 불안, 그 불평, 이걸 내려놓을 때, 이걸 내려놓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안 계시는 것이죠. 외모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레 판단하고 사람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필요한 분 예수, 너에게 필요한 분 예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분 오직 예수. 그 예수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 듣기 위해 이 장소에 모였습니까? 이곳에 있습니까? 이곳에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속에 찌꺼기처럼 딱 막혀있던, 우리 혈관을 맥혀있던 그 불신앙 내려놓는 거죠. 그 불안함 떨쳐버리는 거죠. 그 불평 무너뜨리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불평을 생각하고 묵상하지 마십시오. 불안한 두려움 속에 사여서 계속 두렵지 말아야겠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 믿어지는 걸 계속 억지로 믿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먼저 더 많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죠. 찬양하고요, 묵상하고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그 속에서 보면 자연적으로 이게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참된 안식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거룩한 시간 낭비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낭비를 하지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가장 거룩한 시간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특별히 16절은 뭐라냐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왜 그렇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을 무엇인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세월을 아끼십시오. 그렇게 가능할 때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여러분, 불신앙 회개하시면 돼요. 우리 제대로 보고 거기서 돌이키면 됩니다. 불안, 내가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불안할 때마다 내가 해결할 때마다 더 불안해져요. 이거 하나님 맡깁니다. 그리고 불평, 공의롭게 고백하십시오. 진짜가 뭔지를 제대로 보십시오. 세월을 아끼는 지혜, 예배 속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은 거룩한 시간 낭비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내게는 바꿀 수 없는 가장 최고의 복된 시간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우리의 시간을 쓰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지혜로운 시간인 것이죠. 우리 모든 것을 회복시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회복되고요, 내 가정이 회복되고요, 가문과 후대들이 회복되고, 몸된 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지역과 모든 공동체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세워가십니다. 든든히 세워질 때 우리에게 있었던 불신앙도 사라집니다. 불안도 옅어집니다. 불평도 온데간데 없고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며 나갑니다.